12월 24일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지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을 경외하고 어제 111편 10절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오늘은 이제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을 같이 봤죠.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그의 자손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대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은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 그럼 기도 물론 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럴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또 경외하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부모를 이제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현세적으로 이 어떤 복을 또 받느냐 하니까 부귀와 영화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부귀 영화가 있다는 것은 잠언 22장 4절에서도 있죠.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세 가지 다 좀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거죠. 재산도 필요하고 영예도 필요하고 장수도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제 정립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벌써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 나타나게 되죠.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정직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 힘든 일이 많고 재난과 환난이 많다 할지라도 빛이 비춰서 예수님의 빛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성품을 말하면서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복을 받는데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참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뭐 정말 이익과의 관계까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또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하나 사역이 있죠. 우리 목사는 사역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특히 모든 일 중에서 관계가 중요한데 사람들과의. 그래서 사람들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나쁜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이제 지킨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를.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는 사단이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짚고 까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또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주니 그랬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한테 그렇게 부귀와 영화와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뭐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또한 나눠주며 흩어고지하는 그런 일을 우리한테 좀 맡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서 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건 참 세상에서 비록 참 많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광, 예수님 안에 참된 영광을 우리가 받으며 높아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악인들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의인의 삶을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동안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결국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며 높아지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넉넉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